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그렇게 기다리던 흐뭇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인사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이렇게 큰 절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설날 이 명절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 주변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은 야, 저분은 어떤 열정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주변 분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유선 씨는 어떤 때 이렇게 열정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일할 때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보람도 있고 일할 때 그렇고 또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때 네. 그리고 저는 이 하늘빛 향기 진행하는 시간도 네.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큰 열정이 있길래 저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분을 보면 여전사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또 보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그런 또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조혜련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의 열정이 어떤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듣고 싶었는데요. 먼저 네.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뒤늦게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경 바람잡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조혜련 집사. 주님의 은혜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와 그녀에게 생명을 준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같이 만나니까 선배님들이니까 용돈 좀 주세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네요. 진짜 사석에서 보면 네. 정말 반갑다 막 이렇게 만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여기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단아하고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네. 여기 경찬홀이잖아요. 네, 네. 오늘이 교회에 있는 경찬홀이 전 되게 편안한 곳이라서 녹화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예배드리는. 셋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보면 조혜련 집사님을 보고 걸크러쉬의 원조다 뭐 이렇게 평한 분들이 많았고 네. 많이 권투도 하고 뭐 그쵸? 뭐 심하게 들이댔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눈빛도 달라지신 것 같고 말투도 좀 달라지신 것 같고 사실 저는 제 주먹을 믿었고 그리고 제 힘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안하무인이었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니까 제가 뭘 어쩌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서 지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 집사님 입에서 내가 믿는 건 주먹뿐이 없었다. 뭐 야인시대 촬영장도 아니고. 거의 그랬죠 뭐. 아니 저는 조혜련 씨가 집사님이 된 게 더 놀라워요. 집사가 된 건 한 2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한 4년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세례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냥 집사 이런 이름보다 그냥 제가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전에는 네. 그 무슨 타 종교의 굉장히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그렇죠. 꼽혀서 네. 네, 어떤 분들은 또 언제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기독교인인지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모르시는 네. 분들도 네. 있어요. 네. 간증을 가보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경찬홀은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이성미 언니가 이제 막 저를 위해서 네. 7년 동안 새벽 기도에 이름을 올려서 제가 7번, 6번이 김용만 씨 이래가지고 이제 밴쿠버부터 기도를 쭉 해와갖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연예인 연합 예배가 경찬홀에 있는데 한 번만 와라. 그래서 진짜 요 앞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때는 또 이제 뭐 설교가 아니라 이단 특집이었어요. 그래갖고 온 날이. 예예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끝이 다른 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많더라고요. 막 과천에도 또 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 하고 막 아유 문제가 살발하더라고요. 그러다 맨 끝에 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 조혜련 그래서 이쯤이야 이 자리 이쯤이잖아. 네, 스크린에, 여기 스크린에. 그때 계셨죠?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다들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송면이가 오늘 혜련이가 왔어요. 무슨 일어나 보라고. 야 뒤에 싹 봤더니 션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니 하지 마 그랬는데 언니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저를 이끌어 주려다가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훅 들이대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삐뚤어져 나갔죠. 그게 지금부터 7년 전 얘기인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7년 전에. 네, 아예 한 5, 6년 5, 전. 6년 전에. 5, 6년 전. 보통 그러면 이성미 집사님을 좀 피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아예 되나요? 번호를 지워버렸어요. 아, 정말요? 여기 있잖아요. 요 비상구 문을 나가는 순간 딱 지워버리고 이 언니랑은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 종교는 자유고 나도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 인생이 있는 건데 이렇게 네. 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성미라는 사람을 지웠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이성미 하나님이 집사님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올 때는 급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재혼한 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쓱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뭐야 또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또 이 사람을 잃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좋지. 그리고 세상의 진리는 나도 연구해봤지만 모든 게 똑같은 거 아니야? 행복을 추구하고 올바른 걸 찾아가는 거 다 똑같아. 라고 했더니 절대 똑같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해왔고 계기는 이제 남편이 저보다 2살 어린데 그렇게 반말을 하길래 제가 존댓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조건이 이제 교회를 한 번만 가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가면 평생 존댓말이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예, 제가 이제 이 온누리 교회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네. 그 전에 했던 종교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내가 뭘 어쩌지 않아도 되게 홀리한 게 있었어요. 그냥 되게 좋다. 마음이 찡해진다. 막 이런. 특히나 그때 불렀던 그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맨 끝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기에서 눈물이 자존심이 상해서 흘릴 수는 없고 여기서 그렁그렁 맺혔어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자라서 버림받았고 대학 간다고 두드려 맞았고 일본 가서 그렇게 활동했는데도 비난받았고 지금은 이혼까지 했고 난 정말 쓸데없는 자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때 막 하염없이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고 이제 처음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되고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금송아지 사건인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시내산에 200만 명을 안착시키고 그리고 두 돌판에 10계명을 쓸어 갔을 때 그걸 못 기다리고 아니 맞아요. 저게 우리가 보는 아론. 금송아지 좀 예, 만들라고 예, 예. 하고 그걸 갖고 춤추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접하는 게 엄청 센 것만 접해요. 네, 딱 맞는 말씀을 네네. 주신 거네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이게 첫 이미지였는데 끝나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안 올 거지라고 해서 한 번만 더 와보겠다고.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해서 지난주까지 갔습니다. 아 정말요. 지난주까지 갔다는 말은 뭐 네.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인 것이죠. 이제 뭐 영원히 가는 거죠. 이 생에 쭉 가다가 천국에 가서는 거기서는 계속 예배를 봐야죠. 네, 그렇죠. 아 이성민 씨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누가 먼저 연락을 하셨나요? 제가 먼저 했죠. 성면이는 이제 그 공기를 감지한 거예요. 아, 얘가 이제 완전히 삐뚤어져 나갔구나. 네. 근데 제가 어찌어찌 돼서 스스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등록하고 나서 언니한테 제가 문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번호는 지워버렸는데 제가 번호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워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이거 몇 달 만에 이 언니한테 보냈다가는 아이 몰라. 언니 안녕 나 혜련인데 그 몇 달 상간에 벌어진 8개월 됐을 거예요. 네. 내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 언니 중복이도 고마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성면이가 원래 주일날은 잘 이렇게 카톡을 안 하세요. 문자나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바로 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면서 막 뭐 얼마나 느낌표랑 난리가 난 기쁘셨을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했더니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울어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더 고마워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네가 잘 모르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과 성경을 알게 되어서 그 무지한 자들, 네 가족과 친구들 기도했는데 그쪽에서 문자가 왔는데 나 교회 등록했어라는 이 답을 봤을 때 진짜 고마울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 이성민 씨가 네. 그날 이제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 혼자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나 처음 들어. 사석에서 나 이거 처음 들어. 예, 예. 갑자기 중대 발표하는 것처럼 어머머 하시더니 혜련이가 드디어 교회에 등록했단다 이렇게 발표를 딱 하는데 맞아. 그때 이제 그냥. 반응이 예. 아실 만한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 왜 우리가 월드컵 뭐 4강 같은 데 나가면 갑자기 와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이번에 테니스 정현 선수가 4강에 들어 와 그런 것처럼 다 같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다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박수 치고 기뻐서 예, 그게 아마 기도했던 분들이니까 그 기쁨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김원희 씨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고 제가 김원희 씨 생각나요. 네. 제가 일산 살 때 사실은 그 성미연이랑 그런 일 있기 전에 원희가 알잖아요. 알죠, 저도 잘 알죠. 원희가 이제 충만한 교회를 다녔는데 저보러 언니 저기 한 번만 와봐 이러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표인봉 씨도 계시고 네네네. 정말 그때는 아예 뭐 교회를 약간 비난하고 뭐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이스라엘 종교가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이제 원희가 워낙 원하니까 한번 갔는데 세상에 새 성경책을 사가지고 주차 자리 딱 확보하려고 언니 그러면서 저를 맞아줬어요. 근데 네. 제가 너무도 미안한 게 개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상황이 안 맞는 애죠. 네, 네, 네.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근데 아유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만나고 참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그렇죠. 헛됨이 없었던 그럼요. 거죠. 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 이후로도 몇 년 후에 그죠? 네. 이성미 그죠. 선배님이 있고 네. 또 몇 년 후에 네. 드디어 이제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만나게 네. 됐죠. 그리고 지금은 집사님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아이고, 쑥스러워, 아이고, 진짜 쑥스러워.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성미 언니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성미 언니가 그 밴쿠버에 살 때 너무 보고 싶어서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 언니가 얼굴이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욕쟁이 언니였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그런 거야 씨발라 먹을 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입이 깨끗해진 거예요. 새벽 재단 쌓고 교회를 매일 다니면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인 네, 거예요. 네. 그더니 얼굴이 진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빛이 났어요. 그래서 네. 언니 요즘 무슨 마사지해? 나는 모르니까 했더니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4년 정도 매일 기도 제목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로 언니 그냥 내 이름은 빼줘 이런 줄 알았더니 편지를
편지를 썼대요, 제가. 편지를 새벽에 편지를 써서 언니 정말 고마운데 내 이름 빼줘라고 해서 편지를 놓고 갔대요. 그걸 얼마 전에 밴쿠버에 가서 찾아냈대. 자료 화면으로 남아 있어 지금. 쑥스러워요 그런 얘기하면. 네네네네. 이야. 근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나 봐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막 이렇게 지금 약간 수다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네. 성경 본문들이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요? 예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성면이가 되게 엄격하게 네. 저를 처음부터 지켜봐 줬어요. 교회가 어디냐, 어디 교회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단이 아니라서 괜찮다. 그리고 해려나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줄 수 있다. 근데 언니가 믿음 생활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읽어내는 거다라고. 그것만이 진짜 올바른 길을 이끌어 준다라는 그 말을 하고 월요일부터 김남국 목사님 그 알잖아요. 월요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조정민 목사님 성경 공부 비서 네, 네.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는데 뭘 굽는 건지 막 10개 재앙이 이제 진도도 빠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갔죠. 근데 저는 사실 성경을 읽기 전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거든요. 성경 외에 그렇죠. 다른 책들만 네. 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불교였으니까 법화경에 대해서도 파고 법륜 스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쓴 책도 보고, 네. 예, 한비아 씨 책도 보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뭐 심리학적인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파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 읽은 책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잘 이끌어주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써 있는 건 어렵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구나 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읽었죠. 네. 뭘 파는 근성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성경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게 되는데 또 돕는 배필. 네. 이거는 이제 뭐 아내한테 보통 이제 붙여지는 저희가 명칭인데 성경적으로는 네. 예, 활동을 하시니까 남편이 그 역할을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남편은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네, 멋있게 생겼어요. 괜찮고 네. 원래 중학교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네.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주일 예배 성수만 하고 네.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대부분 그렇잖아요.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니까 그러면서 어려워하니까 네. 본인이 막 연구해서 만화로 된 책부터 시작해서 지도로 그려지는 거, 강해들 막 이런 거를 사다 줬어요. 네. 본인도 안 읽었다고 하면서 같이 읽자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파니까 이분이 자극이 되어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네. 이제 솔직히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더 일찍 된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오히려 늦게 온 제 부인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더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라고. 혜정 씨가 확실히 돕는 배필이 된 거네요. 네, 서로가요. 네. 서로가 그렇게 되어서 네.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조금 이제 잘못 해석한 부분은 남편이 조사해서 또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진짜 둘을 붙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예, 뭐 이런 질문은 번외 질문이긴 한데 번외가 좋아요. 예, 남편이랑 본인이랑 네. 예, 딱 놓고 네. 성경 퀴즈 대회를 예, 쫙 한다면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이 방송 볼래나? 제가 우승해요. 네. 네.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카톡으로 여러 명하고 같이 나눠서 읽는다는 말씀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걸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잖아요. 많죠. 그쵸. 많으세요. 제가 네. 처음에 느낀 것처럼 이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너무 어렵고 레위기, 민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맞아요. 막 역대상 나코나코만 계속하고 막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읽어내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내가 모르더라도 네.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게 해석하게 만드는 물론 다른 강해도 봐야 되고 질문도 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소리를 내서 읽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언니가 제가 이제 어떤 간증 프로에 나간 걸 보고 회심을 해서 이 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언니인데 그래서 이 언니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이성미 언니가 저한테 엄격하게 했듯이 그 언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언니 매일 5장씩 성경을 녹음하자. 그 카톡에 그 무료인데 네네. 녹음을 하면 돼. 창세기 1장부터 매일 5장을 읽는 거야. 주일은 쉰댄다. 그래갖고 일주일에 30장씩 읽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발음도 꼬이고 하던 언니가 점점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독을 끝내가요. 성경 이독을. 예. 네. 근데 이 언니가 어떤 때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울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막 오열을 했어요. 정말 처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아야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명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사기 이런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고멜과 같은 창녀 같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구나. 언니가 아는 거예요. 어머. 어떤 설명도 안 해줬거든요. 네네. 야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외로운 친구들한테 혹시 성경 안 읽을래? 하면서 방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언니를 샘플로 해서. 그래서 뭐 이제 개인 방을요? 네, 개인 방 1대1도 되고요. 네네. 한 10명 이내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건 없고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윤소나 씨도 이제 조금 힘들고 할 때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간증을 간 곳은 청소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네 제가 모여봐. 그랬더니 네! 아는 형님 나왔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여서 그래 너네 혹시 시간 되냐? 하루에 30분 돼요. 그래서 너희들 성경 나랑 같이 읽을 거면 내가 카톡 내 번호 알려주고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서 막 10명 모인 거예요. 네네. 그중에 4명이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올려요. 아, 읽어서 올리고 있어요. 읽어서 올리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실 귀하다. 얼굴도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동인이 지금 이름 알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다 성경을 매일매일 올려요. 네. 귀하다. 기가 와, 막히죠. 진짜 그러네요. 아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왜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게 알 수 있지만 네. 가족들은 사실 네가 그러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냐는 소리 듣기가 쉽잖아요. 근데 혜련 씨는 또 집에서 또 한참 예민한 또래 우리 아이들인데 애들 처음에는 제가 참 많이 착각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믿는 복은 장난 아니다. 첫 복은 다 부어주셔. 그래서 그 복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많이 들어오나 보다. 근데 그냥 딱 그때 맞춰서 또 이렇게 빙수 가게가 딱 하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좀 그게 좀 어려워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이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 복이 아 이렇게 잘 사는구나라고 할 때는 제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주한테 화도 내고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알기 전에는. 우리 딸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명문고를 갔다가 2달 만에 그만두고 나서 집에 누워 있을 텐데 제가 그랬죠. 그 아이한테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자 했더니 딱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 행동이 부합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종교 바꿨어? 엄마 나 열심히 해 이랬어요. 냉담하게. 아 냉담하게. 그래갖고 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진짜 기도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아픈 모습 이런 것들 치유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얘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했다고. 그리고 많이 울었죠. 둘이 몇 번을 그렇게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주일부터 교회를 나왔고 그 딸이 성경을 2번 통독을 했고 어떤 때는 진짜 감동적인 게 걔랑도 이제 방이 있는데 그 성경 읽는 방이 예레미야 1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 쉬지 않고 5시간 반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거기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거든. 예레미야 52장, 애가 5장, 에스겔 48장, 103장을 그냥 쭉쭉쭉쭉쭉 하면서 하는데 그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정말 회복되고 그렇게 제가 정말 뭐랄까요 수그리고 나서 달라졌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진짜 제 행동이 올바르지 쉽지 않으니까 않죠. 안 믿더라고요. 우주는요? 우주는 저희가 사실 막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할 때도 이렇게 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라면은 불어. 무슨 회사가 만든 건데 어디다가 기도해 나무 아미타불 막 이렇게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던 우주가 이제 드럼을 치면서 드럼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교회를 다녀서 거기서 이제 드럼 사역도 하고 이러다가 또 사랑하는 누나를 만나면서 그 누나를 위해 새벽기도를 가고. 어머. 근데 거기에서 너무 기가 막힌 게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매일 간 우주가. 그러니까 그 누나 보여주기식이죠. 무슨 중3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고는 집에 딱 돌아와서 마지막 날, 그 새벽 기도 끝날 마지막 날. 2주의 마지막 예, 날. 예. 자전거를 휙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2주 동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갔으면 그 누나가 날 좋아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봐.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귀엽다. 귀엽다 진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도 이제 막 성경을 읽고 있을 텐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며 기록된 예수를 믿지 않고 상상한 예수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쭉 이야기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 저기 계신 건가? 시험 드네? 맞아. 하는 모습이 우주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그런 것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 우주가 이제 지금은 정말 이제 그 사역도 하고 학교에서 크리스찬 국제학교에서 유나랑 같이 다니면서 드럼도 치고 기도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누워서도 여호와께 그러면서 교회는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우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고 걔 입에서 칭찬을 해요. 엄마. 이 어려운 성경 어떻게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 부살렐, 홀리야, 마할랄레 안 어려워 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절대로 엄마한테 잘한다, 이걸 어떻게 해, 엄마는 대단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네, 네. 기적이에요, 기적. 아 진짜 그러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제 영혼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성경 바람잡이로서의 사명까지 저에게 안겨주신 주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만큼 주변에 영향을 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요. 이만큼 주는 분도 계신데 다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동료 크리스찬들의 얘기는 혜련이가 다 그렇게 이제 선배님들 혜련이가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네.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아까도 그 이렇게 커피숍에서 혜련이가 등록을 했대 하고 이성민 집사님 얘기할 때 네. 다들 기뻐서 소리를 와 하고 이랬는데 가장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제가 44년을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그때 참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런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도와주는 어떤 존재도 없구나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에 참석했을 때 네네. 이찬수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시고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잡아주는 손길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면이가 나 두드리러 왔나 보다 그러고 돌아봤는데 그게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잡고 계신 그런 느낌. 제가 그렇게 일본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은 저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네. 그때도 잠잠히 저를 지켜보신 그 손길을 그때 느꼈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입을 닫고 안타까워하며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고 네, 네. 그래서 제 남동생이나 누구나 모두들 다 얘기할 때 싸움이 나고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불편한 그런
예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때도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항상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각자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교만하고 잘난 체를 잘해. 우리 연예인들 또 특히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이걸 잘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요거 또 쓱 하면 좋겠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그리고 정말 반성하게 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걸 하라고 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래서 왜요? 그때 이제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너의 그 교만, 자랑 그것이 있으면 너는 버린 카드라고. 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내가 아웃시킨 사람들이 누구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매일 다른 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건 기도해라. 라고 마음을 교만하지 주셨어요. 않게.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간증을 하고 또 성경에 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제가 뭘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특히나 그런 마음을 주게 했던 분은 우리 남편의 외할머니 때문인데요. 네. 외할머니가 99세예요. 네. 45세에 하나님을 믿어서 54년을 믿으셨어요. 와, 근데 네.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99세가 성경을 거의 다 외우세요.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달력 뒤에다가 에베소서를 딱 써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 그 비밀이 크도다 이걸 딱 써가지고 주시면서 선물이야. 내가 너희 둘을 좀 맸어. 우리 저기 손주가 중국에 있을 때도 내가 총명하고 그런 신실한 그런 여자를 만나게 내가 기도해봤어 라고 하면서 지금도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 할머니가 목욕 재개하고 가족부터 민족부터 열방에서 선교사까지 기도를 하세요. 세상에. 그 할머니가. 중보기도 하시는군요. 네. 진짜 잘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뭘 하시겠어 하는 분이 어쩌면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 때문에 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 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야 중보기도 짱이구나. 그리고 각자의 분량이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네. 예. 참 그렇게 기도하는 어르신처럼 되고 싶네요. 네, 맞아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장르의 분야에 쉽게 해서 종교적인 관심과 혹은 철학적인 관심과 이런 게 있으셔서 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그 간증 중에 그 처음에 은혜 받았을 적에 기독교가 좋았던 거는 네. 다른 종교랑 좀 달라서 네. 본인의 어떤 공로 없이도 네, 네, 그냥 네. 은혜가 됐다는 그런 네. 표현이 있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 부분들. 사실 다른 곳은 정성이 많이 필요해요. 네. 저는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그 뭐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뭐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 같은 그런 연불 치성을 있잖아요. 드리는 거? 그거를 매일 10시간씩 반복했어요. 네. 예전에 네, 혜림 100일 씨. 동안. 그걸 네. 100만 편이라고 하는데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108배도 네. 매일 해야 되고 이런 지성과 치성을 드려야 정성을 되는데 드려야죠, 진짜. 네. 네. 근데 개신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그리고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는 어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게 쓰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건 어느 종교도 어떤 철학도 날 위해 죽어준 존재가 없거든요. 제가 정말로 그 일본에서 존경했던 그 회장이 계신데 그분하고 사제불이라고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합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동경 온누리 교회에 간증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새벽 3시에 깨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 일본어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때 그 마음을 그 전에 믿었던 종교의 마음, 사제불이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때 그걸로 열심히 했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널 위해 죽어주디? 그래서 아니요,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는 널 위해 죽었다. 예수를 24시간 그리고 네 삶에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루에 얼마나 되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새벽 3시에. 그래서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했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그 이후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름을 지어준 건데 예아불이 예수와 나 아짱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진리가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어떻게 혜련 씨는 더 말씀을 꿀송이처럼 이렇게 속속 흡수하는 그런 아, 대단해. 다른 네. 거를 하도 막 파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너무 다네요. 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없죠. 감사함을 더 네.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경 바람잡이라 그럴까요? 네. 이거는 혜련 씨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또 더 기독교인이 잘 나가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또 살짝 생떼를 부려봤죠. 그랬더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방송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나를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제가요? 라고 했더니 바람잡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쑥갓도 잘 팔고 뭔가 바람을 잘 잡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상상된 예수 그리고 그걸 알고 체험하고 30배, 60배의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방인으로서 알았으니 이거를 질타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바람을 좀 해가지고 재미있다 네. 읽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뭘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그 시작이 아이들부터다라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 딸하고 아들한테 하니까 유나는 바쁜 속에서도 지금도 매일 20장씩 읽어요. 성경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일본어, 중국어 네. 정말 어느 레벨 이상으로까지 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가서 그걸 배워놨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할까요? 에너지가 넘치는데 네. 그걸 다르게 풀 수가 없어서 일본어를 도전해서 일본 방송을 진출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그게 7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지 하다가 다른 나쁜 쪽으로는 하면 안 되니까 중국어를 한 거예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참 힘들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앞으로 2018년, 2019년 진짜 선교를 일본을 위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저희가 중국에서 또 선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노래나 재미있는 말이나 이런 걸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네. 그 언어를 하게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영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신문 방송학인데요. 제 그 본교에서 한양대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게 돼서 지금 박사과정 2학기에 있어요. 네. 뭘 어떻게 쓰실지 열정을- 모르지만 그냥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2시간밖에 못 자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충분히 자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쩌려고 도전을 했는데 그냥 정말 위에 하회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 바람 잡으라면 바람 잡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네. 예, 그러다가 한 몇십 년 하다가 이제 좀 멋진 영원히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네. 네. 정말 뭐 어떤 질문을 드리고 어떤 얘기를 나눠도 샘에서 진짜 샘물이 나오듯이 막 퐁퐁퐁 올라오잖아요.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예, 예. 근데 더 기대되는 건 이제 막 시작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제 신행 생활이 4년 4년, 네, 네. 와, 4년 차에 이렇게 샘물이 솟는데 앞으로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비전 여쭤볼게요.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네. 제가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어디론가 이동시키신다면 가서 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어떤
예능 쪽의 일을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쉴 거고요. 성경 바람 잡으라면 바람 잡을 거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의문은 루스드라에서 네. 돌로 엄청 맞았어요. 네. 그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긴 했지만 죽었다고 바깥에 내다 버렸는데 뚝 일어나서 다음 더베로 갔어요. 150리길을 걸어서. 그 에너지가 뭘까?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 사람을 이끌지 않았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걸 조금 경험하며 더 알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와, 네. 예. 오늘 너무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그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게 되거나 어떤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도전받았어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혜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도전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사도 바울의 넘치는 에너지, 또 저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